오늘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겁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께서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을 미리 정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또는 목적을 말한다. 예, 작정이 그런 겁니다. 특별히 구원에 관계되는 좁은 범위의 작정을 예정이라 한다. 우리 교회 다니면서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사용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근데 또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질문에 나오지만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 작정을 갖다가 구원에 관한 작은 범위로 해서는 예정이란 말을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즉 예정이란 하나님의 도덕적 피조물, 인간에 대한 그의 목적을 뜻한다. 이 예정에는 선택과 유기가 있고 또한 구원과 멸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님의 말라기서에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랬을 때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이 말씀. 이게 참 에서 입장에서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같은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왜 나를 버리고 나를 미워하고 왜 동생 야곱을 사랑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구원과 멸망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한 사람 들려오려고 한 사람 남고 하는 이게 참 묘한 겁니다. 이런 장면이. 저 개인적으로도 군대 있을 때 제가 이제 게 우리 중대에서 우리 부대에서 같이 이제 옆에서 잠잤던 동기가 이제 교통사고로 죽는 사건이 있었어요. 거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이 탔어요. 근데 우리 동기만 죽은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고요. 뭐 어떤 스크래치 일어난 그 정도, 타박상 정도. 그래서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 내 동기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작동 국립묘지에 있습니다. 예. 참 그게 그런 사건들이 보면서 참 묘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살리시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시고 어떤 사람은 지옥불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참 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작정되었고 예정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작정 또는 예정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작정되었다, 예정되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나빠요. 예,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은 형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작정교리가 예정교리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 나쁜 겁니다. 왜? 이미 다 작정된 겁니다. 예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는가? 다 예정됐는데 그렇게 될 건데 라는 이런 식의 생각을 우리가 갖기 쉽다는 겁니다. 예, 그런 대답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 그럼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그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런 뜻으로 이 작정교리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럼 내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내 의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간의 도덕적 의지와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어떤 사람이 그러세요. 열심히 있는데 작정됐어. 나를 지옥불에 던지기 작정됐어. 예정됐어. 그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해가지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걱정과 근심 속에 하나님 나를 버리셨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또 이거 연결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인간의 게으름과 죄악성들을 합리화시키는 궤변을 늘어놓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작정이 된 거니까는 내 책임 없다는 겁니다. 내 책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다라는 이런 이상한 논리를 해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돌아가시게 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포로가 잡히게 되는 그런 일들에 굉장히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귀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이런 궤변을 늘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작정 교리를 갖다 잘못하면은 조롱하고 그러면서 어떤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형태로 이 작정과 예정을 사용하고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이제 작정과 예정을 막 얘기하게 되면 막 얘기한다 그러면 어떤 약간 똑똑한 사람들은 야 이런 식의 공박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막 얘기하지 않고 공개적인 색상에서 막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제 더 나가서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 죄를 그 조장시키는 사람문으로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교리가 우리가 근데 작정교리가 굉장히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염려와 근심 걱정 속에 빠지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운명론에 빠진다. 아까 말했듯이 이미 하나님 작정 다 해놨어요. 근데 내가 한테 노력을 해봐서 실효성이 없어요.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실 건데 하나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실 건데 그럼 뭐 내가 뭐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의외로 운명론에 빠지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작정 교리를 이해하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정 예정하면은 영 기분이 안 좋습니다. 기분이 나쁘고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깊고 오묘하신 일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겸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쭉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한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인정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통법에 교회 법에 그게 딱 돼 있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 고백 그것은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장로교는 공식적으로 그냥 그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미국 장로교는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도신경도 이제 그 신앙 고백에 놓고 5가지인가 그래. 미국 장로교 PCUS에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 시대에 이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인정하고 그 니케아 신경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80년대가 했던 간단한 신앙 고백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5가지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를 위한 것,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오묘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작정과 예정 교리를 좀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언제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바가 되었습니까?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언제부터? 거기에 보면 창세전부터. 태어나기 전에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앞에 우리의 겸손한 신앙 고백이다 말한 듯이 내가 예수를 뵙게 된 것이 너무 신기한 겁니다. 실제 그래요. 저가 참 고집스러운 사람이었는데 난 평생에 난 이제 다시는 교회 안 가겠다고 중학교 때 그때 이제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됐어요. 교회 나가게 됐고요. 더 나가서 신학교 들어가더니 목사가 됐어요. 거기서 올라가면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미국의 어떤 젊은 두 선교사를 한국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조선 말에 대한제국 그 시대 1885년에 그래서
아펜젤러 목사와 언더드 목사가 두 사람이 제물포에 1885년 부활절에 제물포에 발을 들여놓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또 그 복음이 퍼져가서 나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렇게 모든 사항들을 이끌어 가셨고 예정해 놓으셨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겁니다. 겸손히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겸손히 고백인 겁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내 지혜와 능력이 된 것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역사와 환경 모든 것 속에서 나를 구원하게 이르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기쁜 때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시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게 예정하신 것 그것은 너무나 기쁜 겁니다. 하나님 기쁜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신 겁니다.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예정을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 그러면 뭔가 약간 이상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 예정 교리를 작정 교리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맹세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신 근본 목적은 무엇입니까? 히브리 6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왜 나오냐? 나중에 마지막에 9번째 질문에 설명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시는 근본 목적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6장 10절에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하면 충분히 나타나시고 그의 맹세로 보증하신다.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은 시대 상황에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참 마음에 들어.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내가 내 뜻을 이루겠다. 그래서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큰 민족이 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딱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영 마음에 안 들어. 버려버리고 이제 모압 족속을 향해서 그런 약속을 하냐 이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했다는 건 맹세를 가지고 이 맹세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민족이 왜 하나님 예수를 안 믿는가? 라는 그것에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캐션 마크를 붙이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렸는가? 결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내가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아직도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남겨진 7,000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하고 다시 그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올 것이라는 사실을 거기에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11장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라고 이렇게 탄성을 올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 놀라운 작정을 본 거죠. 그 예정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라고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로마서 11장 33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변하지 않는 그 약속 그것을 위해서 약속을 맹세로 보증하셨다. 당신의 이름으로 보증하신 겁니다. 이 장면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맺는 언약식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반으로 쪼개고 이렇게 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언약식은 이 언약을 깨트리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른다라는 그런 의미 속에서 언약 두 당사자가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있었고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곧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 너는 지킬 수 없어. 인간 너는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온전히 지키지 못해. 그러나 나는 이 약속을 지키리라 라면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가 거기 지나가는 겁니다. 뭐 그런 놀란 그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예정과 이 약속은 이 예정, 작정 이 교리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교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왜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닙니까? 야고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 받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시험하지도 않는다. 예.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예. 예. 왜 조성자 아니냐?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험 받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시험하지도 않는다. 근데 아브라함은 시험했는데요.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시험은 뭡니까? 하나님 어떤 시험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데 분명히 성경은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무엇입니까? 모순된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험, 영어 성경은 테스트로 말합니다. 시험의 목적은 사탄과 전혀 다르다. 사탄의 목적은 뭐냐면 템테이션, 유혹을 해가지고 그를 넘어뜨리고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는 그를 더 강하게 하는 겁니다. 테스트 해가지고 내 자신이 어느 정도 된가지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테스트 아무도 안 하면은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지 내 실력이 어느 정도 전혀 내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테스트 했더니 내가 90점 넘었네. 내가 공부 잘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언제나 내 자신의 객관적인 상태를 알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스트 딱 해보니까는 야, 너 아들을 받쳐봐. 야, 이 테스트를 딱 하나님 던져준 겁니다. 근데 그 테스트를 능히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아브라함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됐다. 아브라함을 칭찬하시고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 다 같이 한글문에서는 시험이라고 다 돼 있지만은 그러나 한편은 테스트고 한편은 템테이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제 차이를 좀 분별하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그렇다면 믿는 자가 죄의 유혹을 받아 범죄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뭐라고 나옵니까? 욕심이 끌려서 미혹된다. 예, 욕심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내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유혹받고 범죄케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연약함인데, 그러니까 그 장면이 그 시편 70편인가에 아주 잘 나타나요. 그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찬양을 불러보기도 해요. 그리고 옛날에 내가 했던 찬양과 그 예배드렸던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해도 결코 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론이 뭐냐면 이는 내 연약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연약함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시는가,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것이 회복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한 일을 생각합니다. 내가 한 일. 내가 하나님을 한 일이 무엇인가? 찬양하기도 하고 예배드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런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라는 사실을 그 시인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다 대부분이 자기가 자기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런 잘못들, 실수들을 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에 빠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다음 6번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사람이 측량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 지혜와 지식이 부여하며,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하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한다. 우리가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준비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그런 속에서 겸손의 신앙 고백이라는 겁니다.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에서 갖고 있는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그랬고, 아버지 이삭의 축복하려는 축복을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래 이미 그 전에 이미 야곱은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작정된 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미리 차지하려고 발벙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깊고 오묘한 일들을 내가 먼저 지름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어리석은 인간의, 부족한 우리 인간의 지혜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크고 깊고 높은 얼마나를 갖다가 헤아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최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그냥 가라가잖아요. 내가 이해를 못합니다. 내 이성에는, 내 생각에는 분명히 빠질 줄 아는데, 그러나 하나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고, 나를 죽이시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그거 믿습니다 하면서 그 말씀에 믿고 의지해서 딱 한 발을 내딛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 7번째,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이리 작정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잠언서에 나오는 말씀, 자주 나오는 말씀입니다. 16장 33절에 우리가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열심히 내가 막 사람들을 모아놓고 막 머리를 맞대면서 막 열심히 어떤 일을 계획합니다. 근데 일의 작정은 누가 있겠냐?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뭐 같냐면 제가 잠깐 바둑, 요즘 바둑 간간하게 보고 있는데 바둑을 보게 되면은 바둑이 아마 제일 못한 사람이 18국인가 그래요. 18국. 그리고 이제 그 쭉 올라가지고 1급, 그다음에 초단, 1단, 2단, 3단 쭉 나가는데 저는 아마 제가 그때 당시 아마 한 3, 4급 정도 되는 실력인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측정한 건 모르겠는데 우리 형이 이제 한 1급 정도, 초단 정도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우리 형하고 4점 넣고 두면은 내가 이겼고 석점 넣고 두면은 약간 좀 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에 비하면 한 4급 정도 되는 실력이었다라고 제가 생각되는데,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18급짜리 100명이 1000명이 막 모여가지고 막 고민해요. 수를 막 고민해요. 근데
1급짜리 그 한 수를 못 따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실력 차가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막 얘기하더라도 하나님 볼 때는 아이고 참, 우스운 겁니다. 애들 그러잖아. 애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얘기 토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어른들이 얘기 하다 보면 너 뭐하니? 무슨 얘기하니? 그러면 참 웃긴 얘기라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생각하고 말하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지 우리 삶 속에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예, 여호와의 권한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해야지만은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미하신 손길이 있었고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8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인간의 죄악과 우발성에 의해 패하거나 제거됩니까?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어떤 상황 속에서 바뀌어지느냐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바뀌어지냐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이거는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었으나. 예, 이 말씀은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질문하고. 예수님.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이미 여인의 후손에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이 계속 그 역사 속에 계속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대로 아셨어요. 내어준다. 내 독생자를 내어준다. 라고 계획했고 작정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가론 유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결국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을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애굽에 종살이 할 것을 갖다가 하나님 미리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야, 너희 후손들이 거기 가서 지내다가 4대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셔요. 작정하신 거예요. 너희 민족이, 너희 후손들이 이제 애굽을 가야 되고 다시 나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예정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요셉의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저놈 죽이자. 제가 꾼 꿈이 어떻게 됐나 한번 보자.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그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해가지고 처음엔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않고 팔아버려요. 그래서 모두가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요셉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총리가 된 겁니다.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가장 높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다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뤄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그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악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악함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요. 근데 그게 악한 도구로 내가 사용된다?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죠. 대표적인 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이렇게 가룟 유다의 인생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게 되는 것, 탄식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도 이제 야곱과 에서를 택하는 거, 그거 똑같이 그래요. 하나님은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는 사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범죄하고 막 맨날 그 하나님 무슨 진노와 심판에 이르러도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 땅에 있는 그 수많은 민족이 흥망성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 고난의 역사를 살아온 민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2000년이 되는 2000년 로마 시대 이후에 나라를 잃어버려가지고 다 흩어져가지고 팔레스타인에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단지 이제 몇몇 소수 사람들만 허락이 됐어요.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통곡의 벽, 서쪽 벽에 거기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 그런 것들을 허용했어요. 몇몇 사람들 소수에게. 그 나머지 대부분 사람들은 학대당하고 죽음당하고 종교재판에서 얼마나 죽었는지 아십니까? 2차 중세 시대 때. 그 다음에 스페인에서 하루아침에 다 추방령을 내려가지고 그들이 다 추방해가 그 대부분이 다 동부 유럽으로 갑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것이 이제 러시아 제국 아래 살게 되고 공산 통치 아래 살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2차 세계 때 얼마 많이 죽었습니까? 600만이 죽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600만이. 예?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본국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흩어져 있는 민족이에요. 그렇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살아있고요. 그들이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건국합니다.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여기서 미국에 사는지만 한 3, 4대만 뭐 2대 3대만 거쳐 나가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야라고 말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후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2000년이란 세월 속에서 타향살이 하더라도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그들은 돌아왔고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의 교리 거기에 딱 맞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전능하신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작정의 교리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줍니까? 이게 왜 그런지를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부담스러운 교리가 아니에요. 이 작정 교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라는 겁니다. 예, 아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하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밀접한 연관성입니다. 작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신 건 뭐냐면 내가 너를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에 그렇게 이끌어갈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너는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 향한 약속이고 이스라엘 민족에 향한 약속이에요. 그럼 하나님 작정은 뭡니까? 예정은 뭡니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도록 합니다. 이게 작정 교리가 왜 우리가 은혜가 되냐면 바로 이 작정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 때문에. 대표적인 게 있어요. 뭐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가지고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가 올 거야. 여인의 후손이 올 거야. 내가 비록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포로가 되어서 그만큼 고생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야 라면서 그 예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답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 영원한 나라에 가는 사람, 뭐 영생의 기쁨이 있는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래, 이것도 찝쩍 저것도 찝쩍, 여기도 한번 가보고 저기도 한번 가보고 좋다는 거 다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진리가 없잖아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혼이 변하지 않는 1.1도 떨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이 작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또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아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모든 이스라엘 민족과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면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뭐 그런 장면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엮어가시고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과 예정 교리는 너무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기에 내 의지와 노력과 그것이 거기에 개입이 할 수 없는 겁니다. 겸손하게 주여, 주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것만을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교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교리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뜻이 계셨고 아버지 우리를 또한 그렇게 빚어가시고 세워주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살게 하시옵시고 소망 중에 힘이 있게 담대하게 이 땅에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